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아지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로운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과 평안함 받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하소서. 255장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차 새벽기도 총진군 넷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 하겠습니다. 고난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 텐데. 오영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려 하나님께서 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일단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더욱더 가까이 하며 정말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진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가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할 때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버림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청중군 5일간 하나님께서 수식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4일째 예배에 나온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5일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여종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아침에 헌신과 헌물을 기뻐 받으셔서 손 얹어 안수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버림받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성격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규정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이 그리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쓴 겁니다. 혹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의와 불의를 가르는 순간 죽음을 바치는 일이 그렇게 용이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꼭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을 돕다가 죽는 일이 꼭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20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되고 사회의식이 진보하게 되어지면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또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사람으로 확정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옥에 버려지기로 확정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 멸망보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가지고 그 위대함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기리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영적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얼리신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원시적 표현은 좀 자제하자.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하셨느냐.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원수라도 사랑해라. 이런 번,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사랑해라. 저는 이 교훈에 대해서 많이 말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감화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그런 착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엄정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우리가 정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지은 피조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온갖 오역과 능참을 당하시는 이런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27장을 보면은 대단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6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허락을 안 합니다. 한마디 허락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어요. 66구절이나 들은 속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 장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겪으시는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인격적인 멸시를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멸시를 받으셨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을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제자들도 아니고 랍비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강도입니다. 여러분, 내어놓은 강도. 세상의 법정이 사형을 선고할 만큼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들조차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반역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저주와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하다가 죽어서 고귀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극단적 조롱을 겪으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 사기꾼아, 거짓말쟁이야. 성전을 긁고 사흘에 짓겠다 그러더니 뭐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강도들도 마찬가지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런 식입니다. 사형수 바나바는 석방을 시키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신문하고 고문을 하도록 허락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면밀히 법리 논리를 따져봤지만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어요. 서로 십자가에 빌려들어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재난의 현장에 제사장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자인이었던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이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지만 그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제자 하나 없고요. 지금 못하다고 하면은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예수님께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제자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재산이 있어요. 배를 가진 선주고 종업원들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습니다. 변호사 살 돈이 있어요. 그럼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요. 군병들에게 멸시를 받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치고 가십니다. 3시간 동안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죄의 모습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죄는 깡패나 짓는 거라고 생각하죠. 정치인들이나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죄는 간단한 겁니다. 뭐 배우자한테 거짓말을 하든지 친구를 속인다든지 화난다고 좀 언성을 높이고 말입니다. 좀 이렇게 욕지거리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심해봐야 죽이다고 협박하고 말이죠. 그 정도예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는 무서운 범죄를 보십시오. 권위에 대해 저항하죠. 하나님께 대해 저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고 하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고대로부터 전래되어져 오는 토속 종교는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여러 나라들은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북미나 유럽은 빼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적 토양 위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요 전부 전통적인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접화된 기독교들은요 아주 순전하게 성경적 기독교로 보존된 기독교는 크게 처음 오염됩니다. 필리핀을 가보면요 전래된 기독교 그 천주교가요 그 토속 종교가 혼합되어져 갖고 이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토속 종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선명한 기독교가 전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불교도 전통적인 종교로 오염됐잖아요. 토속 종교로요. 유교까지 오염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이게 무당 종교인지 유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산신각이 있어요. 칠성각이 있습니다. 불교에 무슨 산신각, 칠성각이 있습니까? 그 무속 종교와 혼합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불교 안에 많아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어떤 무속 종교와도 토속 종교와도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른 기독교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독교, 이 종교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이 오고 발전이 오고 저나 여러분이 이 대류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토속 종교와 혼합된 사람들요. 무슨 천주교인들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천주교에 나간다는 거, 영생 받는다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신교도들은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죄와 싸웁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휘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IT 제품이 고장 나면요. 기사 불러야 됩니다. 기사 불러야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올려야 되고 그 제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더를 받아가지고요. 그 시키는 대로 하면은 고쳐지는 겁니다. 정 안 되는 건 사람이 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한 일일수록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죠. 사람의 내면세계,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보다 정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다루는 분은 예수님이 전문가이고 예수님께 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간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인간은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못 구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까지, 목회자까지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절망이 내몰리고 어디서 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지 깊이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을 만났고 바울은 다메스코로 가는 길목에서 찬란한 광채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시험하던 원수들도 굴복합니다. 이 승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청정군 또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리의 손길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찾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고 용서가 완성되고 십자가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에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치 하시고 부러지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시고 그 심령을 온전치 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삶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민족 앞에도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 예수님의 큰 권세를 드리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청중군 넷째 날 새벽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제대로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